301. 다음 장에서는 천국과 인류의 결합, 그리고 인류와 천국의 결합이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다는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2. 나는 천사들과 인류와 천국의 결합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천사들이 인간과 함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 더구나 천사들이 인간의 사상과 애착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대답하기를 세상에 그런 믿음과 말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히 천국과 인간의 결합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들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단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의 영적 생명은 바로 이 결합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그 결합은 실제적입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무지의 원인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믿고 생명의 제일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연결이 천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며 만약 그 연결이 끊어진다면 인간은 즉시 죽어 넘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악은 지옥으로부터 온다는 진실을 믿기만 한다면 자기 안의 선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고 악이 자신의 탓으로 돌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흘러들어오는 모든 악은 그것이 시작된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국이나 지옥으로부터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며 자신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고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흘러들어오는 선은 자신의 공로라는 생각으로 더럽히고 맙니다. 303. 제34장 말씀을 통한 천국과 인간의 결합. 내면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중간 매개체들을 통해 제1자 더 퍼스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든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것도 스스로 영구히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보다 앞선 존재로부터만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은 제1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앞선 것과의 연결은 결과와 그 결과를 낳은 원인 사이의 연결과 같습니다. 원인이 결과에서 제거되면 결과는 즉시 해체되고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학식 있는 자들은 이처럼 생각했기에 지속적인 존재는 끊임없는 생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제1자로부터 영구히 존재하며 그것이 제1자로부터 처음 생겨난 것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원천인 제1자와 그 이전 단계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몇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원리로서 자연계와 영계 사이에는 연결이 있으며 그 결과 자연계의 모든 것과 영계의 모든 것 사이에는 상응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과 천국의 모든 것 사이에도 연결과 상응이 존재한다는 점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304. 인간은 주님과 결합되고 연결되도록 창조되었으나 천사들과는 단지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천사들과 결합이 아닌 교제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적 마음이 창조될 때부터 천사와 같아서 비슷한 의지와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살았다면 죽은 후에 천사가 되어 천사와 같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천국의 결합을 말할 때는 주님과의 결합과 천사들과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천사들 고유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성이 천국을 만든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사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내면은 영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외면은 자연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계에 속한 인간의 외면은 자연적 또는 외부적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로부터 비롯된 사상과 상상력, 그리고 세상적인 맛을 지닌 지식과 과학, 신체의 감각에 속한 여러 즐거움과 감각 그 자체, 말, 행동 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신성한 유입이 종결되는 최종 지점입니다. 신성한 유입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 최종 지점까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성한 질서의 최말단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은 최말단이기에 동시에 기초와 토대가 됩니다. 3. 주님의 신성한 유입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말단까지 나아가며 그 유입이 통과하는 중간 부분이 천사들의 천국이고 말단이 인간 안에 있는 이상, 그리고 어떤 것도 연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천국과 인류의 연결과 결합은 서로가 서로의 존립 근거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인류는 갈고리 없는 사슬과 같고 인류가 없는 천국은 기초 없는 집과 같습니다. 305.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통해 외면을 천국으로부터 돌려 세상과 자신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천국과의 이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더 이상 천국의 토대와 기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기초 역할을 대신하고 천국과 인간을 다시 결합하기 위한 매개체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는 천계비의 여러 곳에서 설명되었으며 그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흰말이라는 소책자와 새 예루살렘과 그 천상 교리의 부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306. 나는 천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고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이 천국을 향해 열려 있었기에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인류가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후에는 그런 직접적인 계시가 사라졌고 대신 상응을 통한 간접적인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모든 신성한 예배는 상응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적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응이 무엇인지, 상징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땅 위의 모든 것이 하늘과 교회의 영적인 것들에 상응하고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예배를 구성하는 자연적인 외부 요소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즉 천사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상응과 상징에 대한 지식이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 모든 단어와 의미가 상응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은 영적 또는 내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천사들은 그 의미 속에 거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나 외적 의미를 읽고 지각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내적 또는 영적 의미로 지각합니다. 천사들의 모든 사상은 영적인 반면 인간의 사상은 자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상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상응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결합의 끈을 끊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국과 인간이 결합될 수 있는 매개체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307. 말씀을 통해 천국이 인간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말씀의 몇 구절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천사가 측량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테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 21장 1절, 2절, 16절에서 19절, 21절. 인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는 단순히 문자의 의미대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이 생기며 그 새 땅 위에 묘사된 치수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함께 있는 천사들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즉 인간이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이해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을 통해 그들은 주님에 의해 계시된 천상적 교리를 이해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고 12,000 스테디온이라는 치수를 통해
그들은 그 교리의 모든 선과 진리의 총체를 이해합니다. 성곽을 통해 그들은 교리를 보호하는 진리들을 이해합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인 144규빗의 성곽 치수를 통해 그들은 그 모든 보호하는 진리들의 총체와 그 성격을 이해합니다. 진주로 된 12문을 통해 그들은 입문하는 진리들을 이해합니다. 진주는 그러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보석으로 된 성곽의 기초석을 통해 그들은 그 교리의 토대가 되는 지식들을 이해합니다.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된 성과 길을 통해 그들은 교리와 그 진리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사랑의 선을 이해합니다. 천사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각하며 따라서 인간과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관념은 천사들에게 영적인 관념으로 전달되며 천사들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 즉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성곽, 치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상응하기 때문에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단어들이 그 의미에만 집중하는 듣는 사람의 이해력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천국이 인간과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3. 말씀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되리니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천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와 내적 의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문자의 의미에 따라 애굽인과 아수르인이 하나님께 개종하여 받아들여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내적 의미에 따라 여기서 묘사된 영적 교회의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 영적인 부분은 이스라엘이고 자연적인 부분은 애굽이며 그 중간인 합리적인 부분은 아수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의미는 상응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마치 몸과 영혼처럼 결합됩니다. 사실 말씀의 내적 의미는 영혼이고 문자적 의미는 몸입니다. 말씀 전체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천국과 인간의 결합 매개체이며 문자적 의미가 그 기초와 토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8. 말씀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천국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보편적이며 신성을 인정하고 사랑, 자선 안에서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이방인들에 관한 장에서 더 다룰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상 위의 보편적 교회는 천국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교회는 그 사람의 심장과 폐와 같습니다. 몸 전체의 모든 내장과 지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장과 폐로부터 생명을 얻듯이 말씀이 있는 교회 밖에서 살며 그 사람의 지체를 구성하는 인류 또한 그렇게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한 먼 곳의 사람들과의 천국 결합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빛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빛은 말씀 안에 있고 그곳에 주님과 천국이 현존하며 그 현존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도 빛 안에 있게 됩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방식인 천국의 형상에 관해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부터 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유는 영적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연적인 빛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자연적인 빛 안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단지 하나의 모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09. 만약 이 지상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땅의 인간은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분리되었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합리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천국빛의 유입으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의 인간은 다른 소책자에서 특별히 묘사된 다른 행성의 주민들처럼 직접적인 계시를 받거나 그것을 통해 신성한 진리를 배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다른 행성의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것들, 즉 외적인 것들에 치우쳐 있으며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적인 부분에서 계시를 받는다면 진리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이 그러하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 사후 세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들 중에는 학식으로 명성이 자자하여 다른 이들보다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10. 나는 가끔 천사들과 말씀에 대해 대화하며 어떤 이들은 말씀의 문체가 소박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경시하고 내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렇게 큰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말씀의 문체가 비록 문자적 의미에서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 우수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지혜가 전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개별 단어 하나하나 속에도 숨겨져 있으며 천국에서는 이 지혜가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지혜가 곧 천국의 빛이며 신성한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것은 바로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 땅의 인간들에게는 천국의 빛이 없을 것이며 천국과의 결합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과의 결합은 천국의 빛이 인간과 함께 있을 때만 이루어지며 그 빛은 말씀을 통해 신성한 진리가 인간에게 계시될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적 의미와 자연적 의미의 상응을 통한 이 결합은 인간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천사들의 영적인 생각과 언어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생각이나 언어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내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통한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만약 인간이 이 의미를 알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지식에 따라 생각한다면 인간은 내면적인 지혜에 도달하게 되고 천사들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아이디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천국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35장 천국과 지옥은 인류로부터 시작된다. 311. 기독교계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인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천사들이 창조되어 천국이 형성되었고 루시퍼 혹은 사탄은 원래 빛의 천사였으나 반역을 일으켜 그의 무리와 함께 쫓겨남으로써 지옥이 형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기독교계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놀라며 특히 교회의 모든 교리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천국에 대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가 만연해 있기에 천사들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많은 것들을 인류에게 계시하여 교회가 종말의 다다름에 따라 날로 짙어지는 어둠을 가능한 한 걷어내 주신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사들은 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체 천국을 통틀어 처음부터 천사로 창조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지옥에도 빛의 천사로 창조되었다가 쫓겨난 마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인류로부터 왔습니다. 천국에는 세상에서 천상적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지옥에는 지옥적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옥 전체를 통틀어 마귀 혹은 사탄이라 부르는데 뒤쪽에 있으며 악한 진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는 지옥을 마귀라 부르고 앞쪽에 있으며 악한 영, 히벌 스피리츠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는 지옥을 사탄이라 부릅니다. 이 지옥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3. 천사들이 말하기를 기독교계가 천국과 지옥의 기원에 대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말씀의 몇몇 구절을 말씀의 참된 교리로 조명받거나 설명받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참된 교리로 밝혀지지 않으면 마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무지와 이단, 그리고 오류를 낳기 때문입니다. 312. 또한 교회의 사람들은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 때 가시적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것이며 그때 영혼이 육체로 돌아와 그 결합을 통해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은 천사는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다른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아무도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인류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천사들과 함께 지내고 지옥에 있는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최후의 심판 때의 부활, 그 사이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천사와 마귀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두며 자신의 지성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의심을, 결국에는 부정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별자리와 태양, 달이 있는 저 거대한 하늘이 어떻게 파괴되고 흩어질 수 있는가? 지구보다 큰 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벌레가 먹고 썩어 없어져 사방으로 흩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영혼과 합쳐질 수 있는가? 그동안 영혼은 어디에 있으며 육체의 감각을 잃어버린 영혼은 대체 어떤 상태란 말인가? 3.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은 사후 영혼의 삶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며 나아가 교회의 신앙에 속한 다른 모든 문제들까지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지옥이란 게 무엇인가? 있기는 한가? 사람이 영원토록 불에 고통받는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심판의 날이란 무엇인가? 수세기 동안 헛되이 기다려오지 않았는가? 라는 말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4.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때문에 박식하고 학식 있는 자로 여겨지는 이들이 더 이상 마음이 단순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 영생에 대해 지옥 같은 어둠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내 영의 내면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나는 육신의 삶 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이들이 사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과는 며칠 동안, 어떤 이들과는 몇 달 동안, 어떤 이들과는 1년 동안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들과 대화했는데 그 숫자가 10만 명이라 해도 과장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천국에 있었고 많은 이들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과는 그들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당신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상에서 육체로서 기능했던 것을 벗어던진 것은 잘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과 다름없이 사람으로 살아있으며 단지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주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몸과 감각을 가졌고 지성과 의지, 사상과 애착, 감각과 욕망 등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에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5. 최근에 죽은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전과 다름없이 살아있는 사람이며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사후에는 누구나 처음에는 세상에서의 삶의 상태와 같지만 점차 천국이나 지옥으로 변화해 갑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그들은 사후의 삶에 대해 그토록 무지하고 눈이 멀어 있었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습니다. 특히 온 세상에서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조명받을 수 있었던 교회의 사람들이 그토록 무지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그러한 무지의 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육체에 관련된 외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가득 채우고 점유하고 있어서 마음이 천국의 빛으로 고양되어 교리의 형식을 넘어선 교회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 그 교리를 넘어선 영역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어둠만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313. 기독교계의 수많은 학자들은 사후에 자신들이 육체와 옷, 그리고 집을 가지고 세상에서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사후의 삶, 영혼, 영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을 떠올릴 때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이 어리석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현명했음을 인정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만 갇혀 모든 것을 자연의 탓으로 돌렸던 학자들의 마음을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닫혀 있고 외면만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았고 따라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열린 만큼 천국을 바라보게 되지만 내면이 닫히고 외면이 열린 만큼 지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은 천국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형성되었고 외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함께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지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314. 천국이 인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천사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똑같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이해하고 지각하며 의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형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사의 마음만큼이나 지혜로워질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만큼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지상의 몸 안에 있고 그 몸 안에서 영적인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육체의 속박에서 풀려나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상은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천사처럼 지혜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영이라 불리는 인간의 내면이 그 본질에 있어 천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상의 몸에서 풀려났을 때 인간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천사가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라는 점은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이 위, 천국으로 열리지 않고 아래로만 열렸을 때 육체를 벗어난 후에도 사람의 형상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지옥만을 내려다볼 수 있는 끔찍하고 마귀 같은 형상이 됩니다. 315. 게다가 신성한 질서에 대해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이 천사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서의 최말단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말단 안에서 천상적이고 천사적인 지혜에 속한 것들이 형상화되고 갱신되며 증식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질서는 결코 중간에 멈추어 최말단이 없는 별개의 것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충만함과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최말단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최말단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형상을 갖추고 그곳에 모인 수단들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하고 재생산합니다. 이것은 생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종묘장은 이 최말단, 인류에 있습니다. 316. 주님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인성 전체를 영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성을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당신의 영혼은 그 자체로 신성이었고 그 육체는 영혼, 즉 아버지의 형상이 되어 역시 신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른 모든 인간과 달리 영과 육 모두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령,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이는 주님께서 영의 측면에서나 몸의 측면에서나 모두 사람이셨음을 나타냅니다. 317.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며 세상에서의 삶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후 인간의 상태에 관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영들의 세계를 다룰 때 순서대로 제시될 것입니다. 제36장. 천국에 있는 이방인, 교회 밖의 사람들.
318. 교회 밖에서 태어난 이들, 즉 민족들이나 이방인들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 주님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님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주님의 자비가 보편적이며 모든 개개인에게 미친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실해집니다. 이들 또한 교회 안의 사람들 숫자로 보면 훨씬 적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주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조명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인간도 지옥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종교를 마련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신성을 인정하고 내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종교에 따라 사는 것은 내면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은 신성을 바라보게 되고 신성을 바라보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즉 외적인 삶인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319. 이방인들도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인간 안에 천국을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내면에 있으며 내면에 천국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인간 안에 있는 천국이란 신성을 인정하고 신성에 의해 인도받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첫 번째이자 주된 요소는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계율은 예배를 향해 있으며 어떻게 신성을 예배해야 그분께 받아들여질지를 다룹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착되었을 때, 즉 그가 이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는 주님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삶을 살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신성을 존중하며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신성을 존중하며 사는 도덕적인 삶이 곧 영적인 삶입니다. 겉보기에는 두 삶이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고 다른 하나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성을 존중하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는 신성에 의해 인도받지만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는 자기 자신에 의해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종교에 어긋나고 신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면 그는 영적인 동기에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법이 두려워서 혹은 명성이나 지위, 이익을 잃을까봐, 즉 자신과 세상을 의식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연적인 동기에서 악을 멀리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의해 인도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삶은 자연적이지만 전자의 삶은 영적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영적인 사람은 그 내면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이 단지 자연적인 사람은 그 내면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위에서 흘러들어와 인간의 내면을 열고 그 내면을 통해 외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상은 아래에서 흘러들어와 외면은 열지만 내면은 열지 못합니다. 자연계에서 영계로의 유입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영계에서 자연계로의 유입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면은 닫힌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로써 누가 내면의 천국을 받아들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지 명확해집니다. 3하지만 천국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가 선과 그 진리에 대해 가진 애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성을 존중하여 선에 대한 애착을 가진 이들은 신성한 진리를 사랑합니다. 선과 진리는 서로 사랑하며 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참된 진리 안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사랑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320. 이방인 출신의 어떤 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종교에 따라 자비의 선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영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철저하고 예리하게 특히 선과 진리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는 그러한 다툼에 놀라며
자신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겉모습과 기만적인 논리로 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가 선하다면 선 그 자체로부터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